기궁 사화줄거리입니다. 팔척귀에게 빙의된 왕과 싸우던 강철이가 결국 이무기의 힘을 이용해 왕을 기절시키고, 여리는 이를 틈타 자신의 무구를 이용해 팔척귀에게 큰 상처를 입히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왕과 원자에게 칼을 들이밀었다는 이유로 광에 갇힙니다. 일단 둘은 원자가 제정신을 찾은 게 확인이 되면서 풀려납니다. 여리는 윤갑을 구하려면 팔척귀를 상대해야 하고, 그러려면 이무기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요. 13년 동안 강철이가 그렇게 졸라도 해주지 않던 몸주신을 해줄 테니 제발 윤갑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강철이는 어찌되었건 여리의 몸이 필요하니 여리에게 재물을 받아먹으면서 생각을 해보겠다고 괜한 자존심을 부리죠. 그런데 여리와 강철이 궁에 또 잡혀갑니다. 더 이상 무당굿을 하지 말라는 명을 어기고 누군가 산에서 굿을 했고 왕은 그것을 여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둘은 한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둘은 여리의 할머니 무구를 찾기 위해 가섭스님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수살기에 당하고 정신이 없던 영인대군은 결국 팔척귀의 제물이 되어 그에게 잡아먹히는데요. 귀궁 5화 예고편을 참고한 뇌피셜. 지금 시작합니다. 밤은 깊고 무거웠다. 하늘을 가린 먹구름은 달빛을 삼키며 궁궐을 짙은 어둠으로 물들였다. 살을 애는 바람은 버려진 담장을 구불구불 휘감으며 낮은 신음처럼 울부짖었다. 여리와 강철은 한양에서 쫓겨나 내불산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중 여리는 강철을 몸주신으로 받아들이는 의식을 하였고, 강철은 여리에게 내가 너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겠다고 말한다. 그렇게 둘은 이제 하나가 되어갔다. 내불산의 비탈을 따라 세 개의 그림자가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여리, 강철이 그리고 가섭스님. 그들의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 속으로 나아갔다. 저마다 가슴 속에는 싸늘한 각오가 자리 잡고 있었다. 왕과 원자,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생명을 걸어야 할 밤이었다. 궁궐은 죽은 자들의 숨결로 가득 차 있었다. 쓰러진 기둥 사이로 한기 어린 안개가 스멀스멀 기어다녔다. 발밑에서 밟히는 돌멩이조차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부서졌다. 하지만 여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품 안에 무구를 꼭 쥐고 있었다. 넙덕이 할머니가 남긴 칠흑의 단검과 배곡 부적, 그리고 피처럼 붉은 혈귀석. 이 무구들은 13년 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무너졌던 그날의 기억을 되살렸다. 그때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할머니 넙덕이는 용왕굿 도중 저주받은 이무기의 힘에 희생되었고, 마을은 가뭄과 역병으로 쑥대밭이 되었다. 오늘 여리는 다짐했다. 더 이상 잃지 않겠다고. 윤갑의 혼을 구하고 왕가를 저주하는 팔척귀를 끝장내겠다고. 강철이는 그녀의 곁을 묵묵히 따랐다. 윤갑의 육신을 빌린 그의 손끝에는 이무기의 피가 흐르는 듯 붉은 기운이 희미하게 번져갔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13년간 여리를 지켜보며 쌓인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1000년 전 인간의 배신으로 승천을 실패했던 그는 인간을 증오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여리는 달랐다. 그녀는 그를 악신이 아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 그 사실은 강철이의 차가운 심장을 서서히 녹이고 있었다. 그는 여리의 단단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섭스님은 그들 뒤에서 낮은 경문을 읊조렸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노승의 손에는 염주가 단단히 쥐어 있었고, 그 염주에서는 희미한 금빛이 뿜어져 나와 두 사람을 보호하는 기운을 감쌌다. 스님의 얼굴은 세월의 주름으로 깊게 패였지만 눈빛은 마치 어둠을 꿰뚫는 칼날 같았다. 그는 넙덕이의 오랜 벗이었고, 그녀가 남긴 사명을 이어가려는 여리의 운명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스님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다. 이 밤이 그들의 마지막이 되지 않기를. 왕의 침전으로 향하는 길목은 한때 권력과 영광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저주받은 망자들의 통로로 변해 있었다. 썩은 나무문은 스스로 삐걱이며 울부짖었다. 복도마다 스며든 한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다. 여리의 목에 걸린 경기석은 점점 더 강하게 떨렸다. 그 돌은 넙더기가 물려준 유산으로 팔척귀의 기운을 감지하는 나침반이었다.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며 발을 옮겼다. 두려움은 그녀의 마음을 스쳤지만 책임감이 그 두려움을 짓눌렀다. 그녀는 왕과 원자를 구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갑의 혼을 되찾아야 했다. 침전 앞에 다다랐을 때 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여리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곳에는 영인대군이 서 있었다. 아니, 이제 더는 인간이라 부를 수 없는 존재였다. 그의 몸은 팔척귀에게 완전히 점령당해 있었다. 저번에 강철이와의 싸움으로 깊은 내상을 입고 도망쳤던 팔척귀는 왕가의 원한을 먹으며 힘을 되찾았다. 영인대군의 시커먼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피 냄새가 섞인 검은 연기가 새어나왔다. 그의 주변 공기는 숨을 막히게 하는 압박으로 가득했다. 한 발자국 다가가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얼어붙을 것 같았다. 여리는 이를 악물며 혈기석을 높이 들었다. 그 구슬은 그녀의 손에서 뜨겁게 타올랐다. 강철이는 그녀의 곁에 단단히 서서 이무기의 기운을 끌어올렸다. 그의 손끝에서 붉은 불꽃이 피어오르며 어둠을 갈랐다. 가섭 스님은 경문을 더 빠르게 읊으며 보호의 결계를 강화했다. 팔척귀가 손을 뻗었다. 그 순간 세상이 갈라지는 듯 했다. 검은 기운이 폭풍처럼 몰아쳤고 죽은 자들의 혼령이 허공을 가르며 쏟아졌다. 비명, 절규, 원한의 울부짖음이 궁궐을 뒤덮었다. 무너진 기둥이 흔들리고 벽의 초상화가 찢어지며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철이는 이를 악물며 이무기의 힘을 폭발시켰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기운은 번개처럼 터지며 귀혼들을 산산이 부쉈다. 하지만 귀혼들은 끊임없이 다시 나타났다. 그들은 왕가의 저주와 팔척귀의 원한으로 끝없이 되살아났다. 여리는 숨을 삼키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넙더기에게 배운 경문을 읊었다. 어둠을 거두어라. 하늘 잠재워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혈기석에서 뿜어져 나온 빗줄기가 검은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그 소용돌이는 지옥의 입을 닮은 귀문을 열었다. 귀문은 모든 저주와 악의를 빨아들이려는 듯 거대한 입을 벌렸다. 팔척귀는 광기 어린 비명을 질렀다. 영인대군의 몸은 비틀리며 허공으로 떠올랐다. 그는 왕 이정을 인질로 삼아 도망치려 했다. 왕은 침전 안쪽에서 창백한 얼굴로 쓰러져 있었다. 그의 곁에는 원자 이광이 겁에 질린 눈으로 웅크리고 있었다. 팔척귀의 검은 기운이 왕을 휘감으며 그의 생기를 빨아들이고 있었다. 여리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귀문을 향해 혈기석을 더 강하게 밀어붙였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점점 더 약해졌다. 혈기석은 그녀의 피와 생명력을 빨아들이며 점점 더 뜨겁게 타올랐다. 강철이는 팔척귀의 길을 가로막았다. 그의 손끝은 피로 물들었고 붉은 눈빛은 팔척귀를 꿰뚫었다. 그는 윤갑의 육신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여리를 지키겠다는 결심이 불타올랐다. 그는 이를 악물며 팔척귀의 기운을 막아냈다. 그의 몸은 이무기의 힘으로 빛났지만 그 빛은 점점 더 희미해졌다. 강철이는 알았다. 이 싸움이 자신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여리의 단호한 눈빛이 그의 등을 밀어주었다. 여리는 숨을 삼켰다. 그녀의 손은 피로 얼룩져 있었다. 혈기석은 그녀의 생명을 빨아들이며 점점 더 강한 빛을 뿜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 순간을 위해 13년간 모든 것을 견뎌왔다. 그녀는 귀문을 향해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다. 혈기석을 팔척귀의 심장에 내리꽂았다. 그 순간 검은 폭발이 터졌다. 귀문은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팔척귀를 빨아들였다. 영인대군의 몸은 비명을 삼키며 무너졌다. 팔척귀는 점점 더 희미해지며 소멸해갔다. 귀문은 천천히 닫혔다. 혼령들의 비명이 멀리 메아리치며 사라졌다. 궁궐은 마침내 고요를 되찾았다. 무너진 침전 안에는 쓰러진 여리와 강철이가 있었다. 여리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혈기석을 쥐고 있었다. 강철이는 그녀를 끌어안으며 숨을 헐떡였다. 그의 몸은 윤갑의 육신을 벗어나려는 듯 떨렸지만 그는 여리를 놓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인간의 온기를 담고 있었다. 왕 이정은 침전 구석에서 깨어났다. 그의 얼굴은 푸르게 질려 있었지만 생기는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다. 원자 이광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가섭 스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염주를 굴렸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고요는 오래가지 않았다. 멀리 대비마마의 침전에서는 등불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풍사는 맹인 판수로서 대비마마 앞에 무릎 꿇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검은 부적이 쥐어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두운 확신이 담겨 있었다. 대비마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지워지지 않는 미소가 피어올랐다. 팔척귀는 사라졌지만 그녀의 음모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영인대군의 죽음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원한을 남겼고 그 원한은 또 다른 저주를 낳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여리와 강철이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손은 단단히 맞잡혀 있었다. 여리의 경기석은 여전히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들은 알았다. 팔척귀의 본체는 물리쳤지만 왕가의 저주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윤갑의 혼은 아직 어딘가에 갇혀 있었고 궁궐에는 대비와 풍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은 살아남았다. 13년간의 앙숙은 이제 서로를 구원하는 동반자가 되었다. 여리는 강철이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회차를 거듭할수록 강철이 윤갑의 몸속에서 나올 수 없는 이유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여리와 강철의 로맨스로 점점 서로에 대해 커져가는 마음을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로맨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귀신과 주술, 궁실 사람들의 음모가 적절하게 섞인 귀궁. 지루할 틈이 없네요. 지금까지 귀궁 5화 내피셜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